예, 우리 단어 하나 보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당랑거철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당랑거철, 뭐 조금 어려운 듯 보이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당랑이라는 말은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이 아시죠? 사막이고 거철은 그 수레바퀴를 막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합하면 사마귀가 그 조그만 사마귀가 뭘 막는 거예요? 수레바퀴를 탁 막아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유래를 보면 이것과 똑같습니다. 사마귀 한 마리가 그 제왕이 타고 가는 수레가 있었는데 탁 나타나더니 그 수레를 막더라는 겁니다. 멈추지도 않고 달려들면서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데서 유래한 단어가 저 당랑거철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뜻으로 그래서 쓰이고 있어요. 하나는 무모한 것, 그렇죠?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할 때 저 단어 쓰고요. 또 하나는 아주 반대인데요. 용감할 때 저 단어를 씁니다. 분수도 모르고 덤빌 때는 이건 무모한 거죠. 그럼 저 당랑거철이에요. 지가 뭐라고 왕 앞에 돌진합니까? 그래서 분수도 모르고 덤빌 때는 무모하다. 그래서 저 말을 쓰고요. 또 그렇게 자기보다 굉장하고 압도하는 상대인데도 물러서지 않고 돌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용감하다. 그래서 무모할 때, 용감할 때 반대되는 뜻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단어 얘기를 꺼냈냐면 오늘 본문에 아주 딱 들어맞더라고요. 이 단어가. 아무리 봐도 이 본문의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 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히브리 산파 얘기. 출애굽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장의 사건인데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노 가운데 있는 거 우리 다 보셨죠? 바로가 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압제의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 산파들의 얘기입니다. 여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무모하죠. 아주 무모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보통 무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아주 용감합니다. 딱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왕의 수레에 달려든 사마귀나 바로 왕에게 맞짱뜬 이 히브리 산파들이나 same 다를 게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같은 그림입니다. 사마귀가 히브리 산파라면 왕에게 돌진하고 맞짱뜨고 무모하지만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 1장의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주 공포의 시대입니다. 피가 튀기고 울음이 난무한 그 같은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정점에 있는 이가 애굽왕이었죠. 이집트 왕 바로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애굽왕이 피를 부르는 또 한 번의 공포의 지시를 내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한 번 실패했어요. 이 바로왕이 이것들 다 눌러버리면 줄어들겠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번성했다. 실패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작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산파들을 불러서 아주 공포스러운 지시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 지시가 뭐예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즉시 죽여버려라. 얼마나 잔인한
명령입니까?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의 지시가 아니거든요. 거역할 수 없는 살해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치사한 방법으로 살해 명령을 내리지요. 왜 치사합니까? 죽이려면 지들이 죽이지. 그렇죠? 자기들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먹이고 히브리 산파, 그렇죠?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자녀들을 죽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주 못됐어요. 권력 가진 자들은 이럴 때 보면 정말 못됐어요. 이게 뭡니까? 지들이 죽이려면 죽이지 왜 동족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잔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의 시대죠. 근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아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얘기를 스토리로 듣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스토리 밑에 깔려있는 의미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재미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대체 이게 뭘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각자가 터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왕이 명령을 했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놀랍지요. 이 왕의 명령을 이집트 사람들도 아니고요. 노예인 히브리 산파들이 그것을 거역한다.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요 단어 잘 오늘 마음에 두십시오.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누가요? 바로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줬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난거철입니다. 아주 무모하고 하지만 한편에는 용감하고, 이게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두 가지만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나에게 오직 두 가지만 주십시오. 하나는 나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주십시오. 또 하나는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깊이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렇죠? 이런 기도까지 하겠습니까? 여기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대부분은 참 아쉽지요. 좀 약한 이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의시되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인 것 같아요. 조금만 부족하면 자기보다 조금만 뭐가 좀 그렇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강자 앞에서는 이런 단어 쓰기가 좀 뭐하지만 비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지금 이렇게 기도로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히브리 여인들 힘이 있나요? 없나요? 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이 센 자, 그렇죠?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그 명령을 직접 들었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저는 이 모습을 당당하다 그렇게 오늘 좀 봤는데, 그 당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런 당당함은 어디서 왔을까?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우쭐하는, 이게 우리의 인성인데
도대체 이 강한 자 앞에서 가지는 이런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궁금함입니다. 우리도 약할 때 천만이 의기소침하고요. 또 강한 자 앞에 서면 떳떳하지 못하고 주눅들 때가 많고 속상할 때가 많은 인생 살아가는 자들로서 도대체 이 산파들은 어디서 이런 떳떳함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좀 확인하십시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 모습도 이렇게 되면 저는 참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은 둘입니다. 도대체 이런 당당함이 어디에서 왔는가 묵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해봅니다. 어떤 기대냐 하면 모진 삶의 시련들과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신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웃어주십시오. 이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아침에 오면 찬양도 별로 없고 그래서 너무 굳어 계셔요. 한번 좀 웃어주십시오. 신나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첫 번째 묵상 들어가죠. 도대체 이러한 당당함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얻었을까? 첫 번째 묵상은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단어, 늘 듣는 단어 같지만 한번 좀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좀 묵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세력과 어떤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당당함은 꼭 기억하십시다. 신앙에서 와요. 신앙에서 이 당당함이 와요. 그 신앙이 주는 신앙의 힘이 있어요. 그 신앙의 힘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당당함을 누릴 수 있고 당당함을 가질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당당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신앙에서 와요. 신앙은 뭔가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우리들의 행위가 신앙입니다. 바로 그 신앙에서 당당함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 주는 당당함, 재력이 주는 뿌듯함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기면 사람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동의하시죠? 아니에요? 맞아요. 재력이 주는 당당함이 굉장합니다. 그럼 당당하고요. 또 하나 있죠. 지위가 주는 당당함. 이것도 대단합니다. 돈과 지위가 있으면 당당함을 누리고 당당함을 느끼는데, 근데 신앙이 주는 당당함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당당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당당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 당당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과 지위가 주는 역설이 있습니다. 당당함을 우리에게 잠깐 주는 것 같은데 그 역설이 있습니다. 그 역설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는요, 많아도 비굴해진다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많으면 당당한 것 같죠? 근데 많을수록 비굴해져요. 이상해요. 역설이에요. 안 그런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위도요, 높아지면 질수록 이상해요. 비굴해져요. 그거 하나 유지하려고. 여기 손대고 저기 손대고.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당당함을 주는 것 같지만 많을수록 우리를 매이게 만들어요.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꽉 묶어둬요.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꺾을 수 없는 불변의 당당함은 우리가 볼 때는 신앙에서밖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당당한 자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주는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떤 불의 앞에, 잘못됨 앞에, 또 어떤 사람들 앞에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라. 오늘 신앙인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영적인 행위가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 가진 자의 행위가 신앙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행위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영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아주 강한 힘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죠. 무너지지 않게 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거잖아요. 권위자가 잘못했는데도 권위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잘못하지 그냥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강한 자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이 주는 당당함이 사실은 제일 강한 당당함입니다. 정말 권세가 있고 올곧고 쉽게 허물어뜨릴 수 없는 그런 당당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당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당당함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할 때 우리가 늘 쓰는 단어지만 우리의 삶의 당당함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신앙.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신앙에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복종하는 나의 행위에서, 영성에서 당당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꿋꿋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죠. 오늘 본문 제가 볼 때는 슬픔, 아주 울음이 새 나오는 그러한 시절인 것 같아요. 슬픈 울음이 새 나오는 깊은 밤입니다.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밤에 궁에서 정갈이 하나가 딱 떨어졌어요. 어떤 정갈이냐 하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온 정갈이었어요. 당신들 궁으로 들어와 봐라. 이런 정갈이 떨어진 거예요. 궁에서 부를 이유가 없는데 부르니 이 사람들 내심 떨렸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같은 일을 왜 오라는 거지? 그러면서 궁으로 발길을 돌려 갔습니다. 갔더니 놀랍게도 부르니가 바로왕이에요. 자기들 부르니가 바로왕이에요. 그러니까 대면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대면할 수 없는 이가 코앞에서 명령을 하나 내리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겠죠. 아까 봤습니다. 사내 아이들, 너희들 애 받는 여자들인데 동네 돌아다니다가 아이들 나면 사내 아이들은 가차없이 죽여라. 그러니까 받는 순간 죽여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다 알잖아요. 받는 순간 어떻게 죽여가지고 숨이 끊어졌네요. 뭐 이런 식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다 본 다음에 산 다음에 나중에 죽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소문이 얼마나 나쁘게 나겠어요. 그러니까 받는 순간 기술적으로 목을 누르든지 뭐 어떻게 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귀한 생명을, 이 사람들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었죠. 평생 동안 아이들을 받으면서 정성스럽게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던 사람입니다. 그런 귀한 사람들에게 죽이래요. 아이들을 죽이래요. 그러니까 이 산파 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겠죠. 근데 상황을 모르지 않으니, 왜 이와 같은 엄청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 상황을 모르지 않으니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이 낳는 정갈이 또 와요. 가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가서 아이를 받으니 뭘까요? 아들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피부치 생명이 앞에서 또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동족의 희망 아닙니까? 그렇죠? 동족의 희망 아닙니까? 지금 그 아이를 죽여야 하는데, 받아서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질 않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쨌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또 갔어요. 근데 또 아들이에요. 또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살릴 때는 산생명이라 죽이지를 못했는데, 두 번, 세 번 거듭될 때마다 살리다 보니 그 안에 각오가 생겼어요. 어떤 각오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가 이 산파들에게 생긴 거예요. 죽이라 하지만 죽일 수 없다. 아니, 죽여서는 안 된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과정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각오는 뭐죠? 사실은 저항이죠. 그렇죠? 저항이죠. 대단한 저항을 이 두 히브리 산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힘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바로에게 저항했던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끔찍한 바로에게 저항했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밑바닥에서 살아가던 힘없는 히브리 여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출애굽의 사건이 사실은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장 마지막 2장 앞에 모세가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저항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이 두 명의 히브리 산파를 통해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소문이 퍼져나갔겠죠.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그냥 두겠습니까? 당장 불러들여라. 위기의 순간이 드디어 닥쳤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평안합니다. 처음 궁으로 들어갈 때만큼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돼 있었던 거예요. 가니 왕이 분노하여 몰아칩니다. 왜 안 죽였어? 내가 죽이라고 했잖아. 왜 안 죽였어? 막 분노하면 몰아치는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두 사람은 태연해요. 대답합니다. 19절.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가보니 그들은 기운이 너무 좋아서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산파들이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래도 거짓말할 수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데, 저는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그 모습이 어쩌면 너무 옹졸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거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미 목숨은 내놨어요. 너무 엄청난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제가 쭉 얘기해 드렸잖아요. 목숨 내놨어요. 살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동족의 미래를 살해하는 그 불의한 세력 앞에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쩌면 그 왕을 보며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19절,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언어적인 의미를 따져서 이것은 조롱으로 보는 사람들도 요즘은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언어를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 19절에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죠. 히브리 여인들이, 당신네 여인들, 당신이 누구죠? 이집트죠. 이집트 여인들보다 뭐하다고요? 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바로의 면전에서 우리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더 당신들보다 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조롱하고 있는 거고요, 비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더 세고 우리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당신들과 같지 않아서 더 세다. 맞서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뭐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힘에서 나온 그 담담함을 가지고 그 권세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맞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물론 이런 말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제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이 여인들로 말하면 평생 생명을 받아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봐가면서 오랜 시간 축적되고 숙성돼서 나왔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믿음이었기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권세자를 향하여 무너지지 않고 맞서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무튼 산파들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선택하는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그 선택의 기점에서 이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바로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위험하고 무모하지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선택, 그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최상이고 바른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은 올곧고 정결하고 진실한 선택을 하게 되면 꼭 기억하십시오. 차원이 다른 삶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차원이 다른 삶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올곧고 세상 앞에 당당하면 참 힘들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근데 좋은 선택, 신앙의 선택 가운데는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선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안목, 삶을 대하는 시각, 관점, 이런 것들이 아주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있잖아요. 나인가요? 장인이 불렀던 그 노래. 거기 보면 남이 보지 못한 것, 그것을 보게 되고요. 왜냐하면 다른 시선을 갖게 되니까. 남이 듣지 못한 것,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고요.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놀랍게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다른 시선이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져요. 그 네모 박스 제가 순서대로 해놨죠. 그죠? 떴죠? 예. 삶과 신앙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가 참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니까 바로보다 더 강한, 더 존귀한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겁니다.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그게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죽여서는 안 되구나. 안 되는구나.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낸 그 아이들을 다시 보니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새롭게 부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이제 걸음이 돼도 좋겠구나. 시선이 틀려진 거예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걸음이 돼도 좋겠구나. 아멘. 저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 과정에서 이런 걸 좀 느껴보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바로의 맞서는 십부라와 부하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히브리 산파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이 두 사람만 있지 않았을 거라고요. 학자들은 수간호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산파들의 이렇게 좀 탑에 있는 사람들, 조직하는 사람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러고 나오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히브리 산파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거라고요. 아, 우리도 맞서자. 아멘. 그렇죠? 우리도 맞설 수 있다. 맞설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을 가진 이가 뿌린 놀라운 씨앗입니다. 놀라운 씨앗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노예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산파들의 이 모습을 그대로 좀 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참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들이 내 주제에 신앙인 걸 밝혀봤자 도움되는 거 없어 그러면서 다 숨어버려요. 신앙의 가치가 많이 약해져 있잖아요.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믿음을 은폐하기 시작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산파들의 이 모습 보면, 야,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맞서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면에도 맞서야 될 게 많고 외부적으로도 맞서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역경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야 됩니까? 무너져야 됩니까? 맞서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히브리 산파들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련이잖아요. 이게 이런 시련을 왜 주시나? 근데 맞섰어요. 역경이 올 때도 맞서야 되고요. 두려움이 올 때 많죠. 얼마나 이 여자들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결국은 맞서네요. 이것만이 아닐 겁니다. 낙심도 많고 조급함도 많고 편견도 많고 자만도 많고 죄도 많고 유혹도 많고 이거 다 맞서야 돼요. 다 맞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그때부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문장 하나 드릴게요. 이 문장 한번 좀 기억하셨다가 좀 꼭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떴죠? 나는 그럴 수 없다. 이 문장입니다. 간단한 문장인데 참 신비한 문장입니다. 예, 당당하게 우리를 맞서게 하는 굉장히 신비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에 맞서려고 할 때 저 문장 하나 꼭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럴 수 없어. 다 그래도 하나 더 붙일까요? 세상 사람 다 그래도 나만은 그럴 수 없어. 왜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아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난 그럴 수 없어. 이 문장입니다. 난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예, 아마 이 문장이 기억되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말합니다. 죽여라. 포기해라. 타협해라. 따라와라. 수없이 많은 바로들이 달려드는데 여러분들 그때마다 이 신앙이 주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당당함을 가지고 꼭 맞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잠깐 넘어진 게 평생의 한이 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렇게 당당하게 맞선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성한 은혜를 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두 번째 묵상,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까?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의지입니다. 의지라는 단어. 의지가 주는 그 의지의 힘이 여러분들 우리를 상당히 당당하게 만들어 갑니다. 의지라는 것은 그런 거죠. 끝까지 해내겠다는 단호함이죠. 그래서 간절한 자는 의지를 가져요. 그래서 그 의지를 갖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 나갈 때 우리는 맞설 수 있는, 중단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절한 만큼, 간절한 의지가 있으면 스탑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먹고 싶은데 안 먹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때입니다.
먹고 싶은 거 참 많아요. 근데 참아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의지. 요거 갖고 괜찮겠지. 천만에요. 저는 수치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피검사에 보면 당장에 나타나요. 그 잠깐의 의지가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구나. 먹고 싶은데 안 먹고, 학생들은 놀고 싶은데 안 놀고, 잠이 오지만 참고. 여러분들 의지는 나이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사실은 다 필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의 의지가 다르고 노년의 의지가 다르지만 그 의지는 사실은 다 필요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도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데요. 사랑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도 의지가 있어야 해요. 기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묵상, 끈기가 있어야 돼요. 하루 했다 안 하고, 기도도 잠깐 했다 안 하고, 급하면 하고 안 급하면 안 하고. 이거 끈기가 없으면, 의지가 없으면 이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맞서지 못하죠. 의지가 없으면 다 멈춰요. 다 멈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의지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뭘 만들어주면 이 의지를 신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는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아까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의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의지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갈 때, 뜻에 순종할 때 나에게 생기는 하나의 모습이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내 안에 생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중단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참아내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와 신앙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니 내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렇죠? 신앙과 의지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약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이 의지를 만들고요. 그 의지가, 간절한 의지가 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산파들에게는 이 둘이 다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동족의 생명을 죽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건 불의한 거다.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이 있었기에 의지를 가지고 바로에게 맞섰던 거예요. 행동으로 맞섰던 거예요. 산파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에게는 두 종류의 의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종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의지가 있어요. 두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의지는 충돌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두 의지가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 우리는 의지의 충돌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보다 내 의지를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의 의지는 맨날 절로 치워버려요. 그러면 신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뭘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두 의지 중에서
먼저 와야 되는 의지는, 꺾어야 되는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를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충돌될 때 과감하게 어느 쪽으로 가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충돌하면 내 의지를 꺾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신자는 자기 의지를 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기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자기 의지를 꺾어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와요. 내 의지는 나의 고집일 수 있어요. 나의 주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의 의지로 교환하는 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의지가 그들을 당당하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일 자기들의 의지만 고수했다면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이런 말 하나 있습니다. 의지는 다 예라고 할 때 혼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다. 누가 했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지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예라고 할 때 혼자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산파들이 한 일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고 쉽사리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많이 못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말씀 맺겠습니다. 십부라와 부하, 이 두 명의 히브리 산파 봤습니다. 저는 볼수록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왜요? 용감했어요. 그렇죠? 용감했죠. 당당했어요. 헌신했고 지혜로웠고 불의에 맞섰어요. 도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무엇이 됐든 우리를 막는 어떠한 세력이 있다면 믿음과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믿음과 의지를 가지시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우리도 살아가십시다. 아멘. 새봄입니다. 힘을 내야 될 시절인데 이러한 큰 의지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오늘 아침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